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외딴 동네에 술집이 생겼습니다. 술집이 생기고 나니까 조용하던 동네가 시끌벅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술집이 멀리 있을 때는 가지 않던 사람들이 술 마시러 많이 가다 보니까 동네에 술꾼이 많아지게 되었고, 밤이면 밤마다 다투는 소리가 나오고 술을 먹으면서 노래를 부르는 이런 상황이 되어서 굉장히 불편한 관계들이 많아졌습니다. 제일 불편한 것은 술집 옆에 있는 예배당이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작정 기도를 하면서 철야 기도까지 하게 되었는데, 기도의 제목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술집이 점점 안 돼서 이곳을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래지 않아 이 기도가 응답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술집에 손님들이 점점 줄게 되었고 거의 문을 닫을 지경이 되니까 이 술집 주인이 화가 나게 되었어요. 원인을 분석하다 보니까 예배당에서, 옆에 있는 예배당에서 기도해서 그렇게 됐다는 것을 알고 나니까 법정에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재판이 벌어지게 될 때 재판관이, 목사님, 이러이러한 얘기가 있는데 사실입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재판관님, 재판장님, 우리가 기도한 건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술집이 문을 닫습니까? 마지막 재판의 결론이 이렇게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술집 주인은 기도응답을 믿었고 목사는 기도응답을 믿지 않았다. 오늘 성경은 기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중년의 나이에 인생의 엄청난 위기를 만났던 한 남자 얘기입니다. 이 남자는 히스기야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사울과 다윗, 솔로몬까지는 이스라엘이 하나의 통일된 왕국이었는데 그 이후에는 둘로 분열됩니다. 마치 한반도처럼 북이스라엘, 남유다. 북쪽이 훨씬 더 악했죠. 그것도 한반도하고 좀 비슷합니다. 히스기야는 이 남유다의 13번째 왕이었습니다. 그는 분열 이후에 다윗 시대 이후에 가장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고 그 삶의 비결은 기도였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화수목의 행복한 새벽 기도회를 열면서 히스기야의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그때 히스기야의 기도는 국가적 위기를 기도로 이겨낸 그 기도. 오늘의 본문은 국가적 위기가 아니라 개인의 위기를 기도로 이겨낸 그 기도를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을 병에 걸린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의 종 이사야를 보내 네가 죽고 살아나지 못할 것이다. 이제는 너의 집을 정리하라 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히스기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았던 사건,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여러분에게 굉장히 쉬운 수학 문제, 산수 문제 하나를 내려고 합니다. 지금 열왕기하 20장에 죽을 병에 걸린 히스기야, 그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그는 도대체 몇 살이었으며 그는 그때 왕이 된 지 몇 년이 되었을까요? 이 어려운 질문을 쉽게 풀기 위해서 제가 공식을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죽을 병에 걸린 때는 히스기야가 왕이 되어서 통치했던 총기간, 총제위 기간에서 지금 죽을 병이 걸린 때에서 기도해서 15년을 연장받았기 때문에 15년을 빼면 됩니다. 총제위 기간이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 기간에서 15년을 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총제위 기간은 몇 년이냐면 제가 알려드리지 않고 열왕기하 18장 2절에 나와 있다는 것만 알려드립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몇 년이죠? 왕으로 히스기야가 몇 년 동안 있었죠? 29년 있었습니다. 그 29년에서 15년을 뺀 그 기간, 그 시점이 그가 죽을 병에 걸린 시점입니다. 자, 29년 마이너스 15년. 그가 왕이 된 지 몇 년째입니까? 14년째 그는 지금 죽을 병에 걸려 있는 겁니다. 인생의 위기를 만난 거죠.
자, 그렇다면 히스기야 제위 14년은 그의 나이 몇 살인가요? 그의 즉위시 나이가 열왕기하 18장 2절에 25세라고 돼 있고, 그리고 그가 지금까지 14년 왕으로 역할을 했기 때문에 두 숫자를 더하면 됩니다. 플러스하면 됩니다. 몇 살입니까? 39세라고 하는 중년의 초반에 그는 인생의 대단히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성경 말씀을 보십시다. 열왕기하 20장 1절, 그때에, 이 그때는 그의 나이 몇 세 때예요? 39세 때. 그가 왕이 된 지 몇 년째예요? 14년째.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사형 선고가 내려졌어요.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때 히스기야는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는 왜 히스기야가 죽음을 환영하지 않고 천국 가는 것을 기쁘게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빌립보 1장에 보면 바울은 죽음을 환영하며 천국에 있는 것이 이 땅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일이라고 했는데 왜 그는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었을까?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하여 여러 자료들을 찾아보았는데 저는 시카고에 있는 트리니티 신학교라고 하는 세계적인 신학교의 구약학 교수를 지내셨던 존 오스왈트 박사의 주석에서 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한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첫 번째, 한창 나이인 39살에 죽어야 했는데 죽음이 그에게 너무나 빨리 왔다. 두 번째, 당시 히스기야에게는 아들이 없어서 대를 이을 아들이 없다는 것. 실제로 병에서 치료된 다음 3년 후에 아들을 낳게 됩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대를 이을 아들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커다란 심판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기시고 아들을 낳고 대를 이은 다음에 불러주십시오. 이 호소였고요. 세 번째, 아들이 없이 자기가 죽는다면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날 메시아 언약이, 히스기야도 다윗의 자손이잖아요. 그 언약이 성취될 수 없기 때문에 호소했다라고 말합니다. 일리가 있는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그의 기도를 살펴봅시다. 본문 2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얼굴을 벽을 향했다 그래서 이 기도를 소위 우리는 면벽 기도라고 부릅니다. 이 기도는 어떤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냐면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는 중심에서 나온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기도하면서 이런 유혹에 빠져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개인 기도로 할 때도 그렇고 대표 기도로 할 때도 그렇고 사람을 의식하죠. 이 기도가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들릴까? 이 기도가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기분 좋은 기도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기도하면 사람들이 기도 잘했다라고 칭찬해 줄까? 이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 사람을 의식하는 기도, 예수님이 가르치신 대로 외식의 기도로 접어드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하면서 마치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청중을 설득하려는 의도가 엿보입니다. 이 순간 그것은 기도가 아니라 웅변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지금 히스기야의 기도의 가장 중요한 중심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면벽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인기와 사람의 인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말이죠. 지금 이 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살릴 수 있는 분에 집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면벽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8절에 2장 6절에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맞습니다. 우리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너 죽을 거야 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여기서 돌이킬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는 면벽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기도의 내용을 보십시오. 3절입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뭐하옵소서? 기억하옵소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히스기야의 기도의 태도를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좋은 일 많이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반드시 도와줘야 됩니다 하고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강력한 주장을 펼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제발 기억해 주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있는 대단히 겸손한 기도의 태도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 기도를 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통곡하며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기도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의를 주장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긍휼을 구하는 청원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임금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가 새벽기도 지난주에 나누었지만 열왕기하 18장 3절 이하에 보면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다윗처럼 행한 왕은 좋은 왕이죠. 4절, 그가 여러 신당들을 제거하며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뭐함으로?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수산이라 일컬었더라. 자기 아버지 시대에 만연했던 그 수많은 우상과 우상의 본거지인 산당을 제거하는 종교개혁의 기치를 높이 들었던 히스기야, 그는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유다인들의 가슴속 깊이 뿌리 박혀 있던 또 하나의 우상을 제거했습니다. 그것은 광야 시대에 불뱀에 물렸을 때 그 백성들을 살리기 위하여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라고 하셨고, 그 놋뱀을 쳐다볼 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놋뱀을 쳐다보할 때 사람들이 살았는데, 그 놋뱀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도구에 불과했는데 히스기야 시대의 사람들은 이 놋뱀 앞에서 분향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향은 구약적 개념으로 기도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은총의 수단으로 준 것을 우상으로 바꾸어 버린 거예요. 히스기야는 단호하게 이것을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이 놋뱀을 집어 던지며 부수면서 말합니다. 이것은 단지 놋덩어리에 불과하다. 이게 히브리 말로 느후수단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은총의 도구가 우상이 되어버렸을 때 그것까지 명철하고 분명하게 제거했던 히스기야. 여러분에게는 이런 느후수단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재능이 하나님의 은총의 도구였는데 이 재능을 하나님처럼 숭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물질적인 부요함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총의 수단이었는데 어느덧 돈이 우상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지위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총의 도구였는데 어느덧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세상적 주의가 나의 우상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예배드리는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우상을 깨뜨려버리는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스기야 정말 좋은 분이에요.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5절이죠.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통일왕국을 생각하지 않고 분열한 이후에 보면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6절에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지난주에 우리 말씀을 나눴죠. 하나님과의 교제의 용어 중에 커뮤니언이라는 단어, 라틴 말에 함께라는 단어와 하나라는 단어, 그것이 합해진 단어죠. 함께 하나 되는 거, 연합이죠. 히스기야는 정말 하나님과 깊은 교통을 나누는 훌륭한 성도였습니다. 그 성도가 지금 엄청난 위기를 만나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히스기야가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어떤 반응을 보여주셨을까요? 4절의 말씀을 보십시다.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성경 속에 나오는 가장 빠른 기도 응답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당신이 죽을 것입니다, 이제 뒷정리하십시오 라는 말을 주고 왕궁을 떠나 예루살렘의 다운타운에 들어가기 전에 얼마나 짧은 순간이에요. 하나님의 응답이 이사야에게 다시 오게 된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치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기도하기를 기다렸던 것 같아요. 기도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기다리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고, 부르짖어라, 응답하겠다 기다리십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기다리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감당하기 어려운 위기와 난제를 만나셨습니까? 면벽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하십시오.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또 그럴 거예요. 나는 위기가 없으니까 아직은 기도 안 해도 돼. 그렇지 않습니다. 히스기야가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은 평소에 하나님과 연합된 삶, 교통하는 삶, 커뮤니온의 삶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기도는 위기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내 영혼의 호흡이기 때문에 평소 때에도 해야 되는 거죠.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그래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우리는 내 인생에 엄청난 위기를 이길 수 있는 능력까지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열왕기하 20장 5절에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여러분, 이 주권자라는 말을 주목하십시오. 이 말은 다윗에게만 썼던 용어입니다. 주권자라는 히브리 단어는 인도자라는 뜻입니다. 왕은 왕인데 어떤 왕이냐면요, 백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내 백성은 하나님 말씀이니까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왕이라는 칭호입니다. 얼마나 영예롭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을 이끄는 왕, 이게 다윗과 히스기야에게 사용된 용어랍니다. 내 백성의 주권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응답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내가 오늘 기도한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평소에 하나님과의 연합한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십시다.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3일 만에 어디로 올라간다고요? 집무실로 올라갑니까? 성전으로 올라갑니까? 성전입니다. 왕이 치료받고 나서는 그동안 밀렸던, 죽을 병에 걸렸기 때문에 얼마나 오랫동안 일을 못했을까요? 그러니까 당연히 의당 집무실로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집무실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올라갈 곳이 있었으니 성전이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동시에 히스기야도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았을까요? 요즘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것은 예배 중심성과 예배 우선성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예배가 무너지면 신앙이 다 무너진다는 것을. 오늘 아침에, 이른 아침에 제가 차를 몰고 동래역을 지나오는데요, 동래역 그 앞에 차선이 얼마나 넓어요. 좌우측에 관광버스가 쫙 한 20여 대 나란히 서 있더라고요. 저의 기도가 뭐였을까요? 하나님, 저기에는 부전교회 성도는 타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탈 마음으로 왔다가도 왠지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1년에 한두 차례 가족들과 어디 갈 수는 있는데 철철이 날씨만 좋으면 등산 가는 성도가 있다면 그분은 예배의 중심성이 흐트러진 성도예요. 그런 성도가 하나님과 연합될 수 없고 그런 성도가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이제 6절을 갑니다.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누구를 위함으로?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히스기야의 기도의 응답에 굉장히 중요한 또 하나의 변수는 다윗과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근데 아십니까? 우리는 다윗의 언약을 뛰어넘는 새 언약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언약 아래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에 대한 약속을 주셨어요. 친히 주님께서 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연합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과 연합된 사람이 야망을 위해서 기도하겠어요? 잘못된 죄악을 위해서 기도하겠어요? 그렇지 않죠. 그러므로 응답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진짜 기도 안 하는 사람들 많아요. 한번 손 들어봐요. 안 들어도 돼요. 주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는 기도 안 했지만 지금부터는 기도해라. 왜 아멘이 없어요? 지금까지는 기도하지 않았지만 지금부터는 기도하라. 아멘. 네, 아멘입니다. 그 기도의 깊이가 인생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결정하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이 약속을 받고 너무나 좋았습니다. 근데 지금 며칠 만에 성전에 올라갈 것이라고 말합니까? 3일 만이에요. 회복이 완전히 될 때까지는 3일이 걸린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병을 알아본 사람들 알지만 낫겠다는 확신이 있을 때도 빨리 나으면 좋겠다, 확실히 나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있잖아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선지자님, 정말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가는 거 너무 감사한데요, 제가 좀 더 이 너무나 두렵고 떨리기 때문에 제가요 확실한 증표를 좀 가지고 싶어요. 그런 증표가 좀 없을까요? 이런 요청을 합니다. 한번 볼까요? 열왕기하 20장 8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하니. 9절 여러분 시작.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이 말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입니까? 해시계에 10도를 나가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뒤로 물리는 게 좋겠습니까?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전체 움직임을 움직이시는 주관자이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죠. 10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가는 것은 쉬우니, 나가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은 쉬우니까 어떻게 요청합니까?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이다 하니라. 11절 다 함께요.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히스기야 시대에 해시계가 있었습니다. 자기 아버지 아하스라는 왕이 만들었던 아하스의 해시계. 근데 여러분, 아하스의 해시계가 원어 성경과 영어 성경에 보면 아하스의 계단이라고 되어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계단형 해시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스왈트라는 학자 얘기를 들어보면 예루살렘 성 안에 12개의 계단으로 만들어진 해시가 있었고, 이 계단의 탑에 하나의 기둥이 세워져 있었는데 오전에는 동쪽에서 해가 떠오르니까 서쪽 계단으로 그림자가 드리워지면서 계단 하나 둘 이러면서 시간을 쟀대요. 오후에는 이 그림자가 어느 쪽으로 기울어졌을까요? 서쪽으로 기울어지면서 시간을 쟀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1도가 움직일 때마다 30분이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10도가 움직여진다는 얘기는 몇 분이 바뀌는 겁니까? 여러분, 쉬운 것만 물어보는데요, 300분이 바뀌는 겁니다. 300분이면 몇 시간이 되는 겁니까? 5시간이 되는 거예요. 오스왈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12시 정오에 이 일이 이루어졌다면 해시계의 방향이 10도가 더 기울어진다는 얘기는 오후 5시가 되도록 만든다는 것이며, 뒤로 물러선다는 얘기는 12시 기준으로 보면 아침 7시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근데 히스기야는 뒤로 10도 물러지니까 아침 7시가 되는 것을 바랬던 것이죠. 오스왈트 박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G.A. 스미스라는 화가가 이것을 그래픽으로 그렸다 하면서 여러분, 히스기야가 창문 너머로 이 죽을 병에 걸렸다가 살아나는 히스기야가 창문 너머로 아하스의 시계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야, 이게요, 그림자가 거꾸로 이동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계단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5, 6, 7, 8, 9, 10. 아멘 좀 하소. 얼마나 감동이 됐을까요? 여러분, 너무 감수성이 없는 것 같아요. 진짜 재미없어요. 얼마나 감동이 됐을까요? 여러분이 히스기야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제 죽을 지경이 됐는데 기도응답으로 살았고 징표를 보여달라니까 히스기야가 앞으로 갈까 뒤로 갈까, 뒤로 가게 해주세요 10도. 그래가지고 딱 창문 너머로 하여튼 힘이 없는데 힘을 써가지고 창틀 너머로 바라보는 거, 움직이는 거예요. 우와,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런 감동은 누가 받냐면요, 면벽 기도한 사람이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위기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하다가 이런 기가 막힌 하나님의 개입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C.S. 루이스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 보면 삼촌 마귀가 조카 마귀에게 권하는 말이 나옵니다. 성도들을 무너뜨리는 최선의 방책은 기도할 마음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기도할 마음이 생기지 않는 것은 마귀가 나를 공격하고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